주연절 셋째 주일, 또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두 번 인사하실 거예요. 처음은 가까이 계신 분들과,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수련회 영상 보셨는데 참 신기한 일이, 보통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가든 뭐 이렇게 할 텐데,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수련회 먼저 가고, 오늘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카드 받았어요? 네,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네, 우리 김종순 성도 아들 민재 청년이 수련회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부회장님하고 우리 총무님 좀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 민재 청년 옆으로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민재 청년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죠, 민재 청년? 예, 태권도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한테 맡겨주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아이들 태권도 가르치는 거 자신 있다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매주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송암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신도 분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유사 이래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맡았던 마리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 철저하게 헌신했던 여인이었지요. 자신의 몸 전체를 들여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여인. 마음만 드린 것 아니에요. 말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먼저 챙겨두고 남은 것 드린 것 아니에요. 나의 몸, 나의 온 존재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소명 역시 성실하게 이행했던 여인이었지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표상이지요. 어느 어머니라고 죽으러 가는 자기 아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부르심에도 순종을 합니다. 왜 내 아들이어야 하냐고, 제발 내 아들만은 안 된다고 떼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쓰시겠다라는 이 부르심, 이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품에서 놓아드렸죠. 어머니 마리아의 품을 떠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늘 항상 동행하며 그 아들 예수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마리아.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가 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그 언덕길을 오를 때에도 끝까지 동행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려고 했던 마리아. 하늘이 내신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의 딸이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왜?
어머니의 태를 통하지 않고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제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또 특별히 우리 송암교회의 모든 여신도들은 다 마리아 같은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서 송암 여신도를 보다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송암교회 여신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여신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마리아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 여신도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의 수고를 가슴에 새기고 격려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 송암의 여신도는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암교회 여신도들도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고결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받은 말씀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이 일이란 31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예요. 자, 문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이 전언을 마리아가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펄쩍 뛰면서 반문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순결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통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야 맞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는 하늘의 뜻을 전해주지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엇라 말씀합니까? 그래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 먼저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이 보이게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비로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탄생의 신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착각인가? 자기가 우리 인간들의 신비한 생명 현상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생명의 기원과 그 운영 방식과 사후의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착각. 일견 똑똑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매우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실존적인 한계를 모르는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착각. 여러분, 생명이란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명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생명 현상, 인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생명 자체가 수태되고 탄생하는 그 신비조차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몰라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낳아 보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낳으셨을 때 미리 시간표 짜셨습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딸 하나 낳고 한참 후에 아들 낳고 모년, 모월, 모시에 첫 아들 낳고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겨울에 딸 하나 낳고 애들 조금 키우면 이제 좀 심심하니까 또 따뜻한 봄날에 늦둥이 하나 낳고 그렇게 자녀들 낳으신 분 계셔요? 또 질문을 바꿔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의 모습을 미리 디자인해 놓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들 혹은 딸을 낳으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은 키가 180은 됐으면 좋겠고 피부색은 좀 하얗게, 머리는 반곱슬, 전체적인 외모는 흰 면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폼이 나는, 거기에 품성 좋고 운동에 재능도 있어서 손흥민의 후계자로 불릴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낳으신 분 계시냐는 거예요. 낳아 보았더니 조윤호였고 낳아 봤더니 유상규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권사님? 원래 디자인했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문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신비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가 언제 잉태되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몸살인가? 먹을 것이 잘못되었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 몇 주 차입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생명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생명의 탄생이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어야 가능한 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과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조건이 무엇이냐? 순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순결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한 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어 그에게 새 생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른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순결한 부모에게 생명을 맡기시잖아요. 순결한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순결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결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는데 그러면 순결이란 무엇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존재해야 하는데 몸만 순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온 영과 몸과 혼이 함께 순결해야 순결한 것이고
그렇게 순결함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몸만 순결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 씻었다고 해서 순결하고 샤워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영과 혼이 순결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사실.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순결하기만 하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순결하기만 하면,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혼이 순결하기만 하면 나도 우리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순결을 지키는 일, 내 몸과 내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기적 한번 누려보지 못하나?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몸은 순결할지 몰라도 내 영과 내 혼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정말 만약 내 영과 내 혼이 순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서 세탁기로 돌리셔야 합니다. 어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불순물로 쪄들어진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을 깨끗하게 빨아서 순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탁기에 돌려야 하는가? 송암교회라는 세탁기에 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송암교회라는 세탁기에 넣으셔서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필요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가? 순결한 자를 통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순결한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이 성장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암의 여신도들도 모두 순결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두 다 순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명예 권사님들의 순결한 사랑과 그 기도를 먹고 오늘 우리 송암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여신도들을 통하여 우리 송암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 더욱 순결합시다. 순결해야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순결해야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 순결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분들과 청년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과 함께 순결해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적의 주인공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마리아, 송암의 여신도는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순결, 마리아의 순결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불순물로 가득한 사람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시는 사람 모두 순결한 분들이에요. 그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때가,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 헌신하지 못해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 절대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과 몸과 영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속의 찌꺼기와 탐욕이 내 안에 자꾸만 아까워, 헛된 거야,
귀찮잖아, 이러한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하게 만들거든요. 고민은 할 수 있으나 헌신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헌신했고, 우리 송암의 여신도분들도 순결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헌신은 새 생명의 탄생, 특별히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떠한 기적, 새로운 일을 원하십니까?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십시오. 순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면 우리도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의 헌신은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녀의 순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거예요.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잘하면 파혼, 못하면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어야 할 신세.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천사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녀의 대답 직접 확인해 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비록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헌신하기로 한 거,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헌신하시되 마리아처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정말 충성되이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렵니까? 마지막이에요. 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정말 한번 해 보자고요. 째째하게 남기지 말고, 째째하게 계산하지 말고, 째째하게 꼽을 치지 말고 그냥 몽땅 다 바쳐 헌신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요, 인생도 달라지고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스스로를 가리켜 여종의 비천함, 이전 번역에서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기에 나는 비천한 여종이에요, 비천한 계집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니까, 나의 온 몸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니까, 죽기까지 결단하며 주님께 바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 비천한 여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잖아요. 비천한 여종이었으나 순결했고, 그 순결한 여인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죽기까지 헌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으로 사시렵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늘의 택정함을 입은 복받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인생 살고 싶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죠? 평생 비천한 여종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천한 여종과 같은 나를, 초라한 나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 계집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거듭나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송암의 여신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우리 송암교회의 여신도들도 마리아처럼 온전히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송암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신도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들의 헌신, 여신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송암교회의 모습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 송암교회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인가? 여신도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여신도들의 기도에 대한 헌신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2대 8의 비율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갈려집니다. 모든 예배의 비율이 그렇습니다. 2도 많이 쳐드린 겁니다, 남성분들. 지금도 딱 성별 비율만 봐도 교회는요, 여성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성들의 기도로, 여성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송암교회가 45년을 잘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 봅시다. 순결에서 이어지는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신도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명예권사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은퇴했다고 모든 것에서 다 은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교회를 위한 더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셔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 다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송암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 우리 여신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마리아, 송암의 여신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믿은 그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믿은 여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은 마리아,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잘 믿었더니 하늘의 큰 복을 받은 마리아가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 자신에게 주신 복에 얼마나 감격했든지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비천한 이 여종이 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제 복받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와,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지요? 복받기 싫은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복받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예요. 잘 믿으십시오. 믿은 여자, 믿은 남자,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이 순결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헌신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또한 믿음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순결과 헌신을 넘어 마침내 하늘의 복을 받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길,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시되 전폭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 쉬었다 나온 분도 계시고,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믿음은요, 믿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겠지만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 신자 여러분, 등록 안 했지만 지금 들어와서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일단 무조건 믿어보면, 믿으면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잘 믿으셔서 하늘의 복 받으시고 그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꼭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신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꼭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어우 잘 지냈어 하지 마시고,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해 주셔요. 너무 길어서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만 인사해 주세요. 남신도 여러분들 아셨죠? 딱 한 번만 좀 이상하면 됩니다. 한 번, 에이 남의 여자 손 무슨,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마음 가지고 편히 악수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꼭 존경의 마음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담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여신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또 헌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 45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부족한 종도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드리고, 더 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이후로도 더 순결과 헌신과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신도들과 함께 순결해지고, 여신도들과 함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또 마리아와 같은 우리 송암의 여신도들과 함께 날마다 더욱 크게 믿어 더욱 승리하고 더 큰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여신도들에게 제가 드릴 것은 없고 말씀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믿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송암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송암교회가 지금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 여신도들의 눈물의 기도 덕이라는 것을, 온전한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오늘 여기 우리 송암교회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우리 송암의 모든 여신도들을 마음껏 칭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가 더 순결해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